하루는 아들이 잘못을 해서 훈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훈육을 했는가? 생각 의자에 앉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벽을 보고 앉게 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생각 의자. 아들을 앉히고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제가 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생각 의자에 앉은 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혼나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진에 찍힌 아들의 뒷모습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도 그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는 정말 그 자식을 미워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심경으로 그 아들을,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은 사뭇 심각합니다. 난감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는가?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죽이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죄인 취급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다소 성부 하나님에 집중되어서 나와 있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구약 본문에 대해서 율법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대체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본문처럼 여겨지는 크게 대다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잘못입니다.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있고요. 신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비등비등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본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계신가? 이들이 한 태도가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를 꿰어서 떠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가까운 지인들, 가족과 친구라 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까? 배교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친구를 죄인 취급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노력과 그 헌신에 대해서 이들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 삼았다고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끌어내어서 이제는 종이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방신 그 애굽 종을 자기 백성으로 취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을 벌인다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이방신, 그 애굽의 종, 이방의 종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다시금 이방 종 되는 꼴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의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름을 듣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찰나, 그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네 존재를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는 이방의 종이 아니다. 이방 신들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태도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반응은 뭡니까?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건 광야 시절이나 필요했던 신이야. 그때는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가 연명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필요했어.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농경에 아주 특화된 신이 필요하다. 바알과 아세라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농사를 유익하게 할 그런 신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면은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우상숭배의 혈안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방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죠. 그러면서 이방의 우상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땅으로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결과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들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방의 종이 되어버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방 신을 자기 하나님 취급한 백성은 결국에 이방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가족과 친구를 죄인 취급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죄인을 여전히 가족과 친구로 여겨옵니다. 배교종자라 할지라도 조용히 묵인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이방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셨겠죠. 그 마음을 모세가 고스란히 담아내어 선포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자기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직접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인 취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이방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종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 죄에 대한 종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아들로 취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 취급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신분을 부여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닌 존재,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백성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치 뒷모습을 보면 나랑 쏙 빼닮았다 한 제 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는 겁니다. 그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를 아주 못되게 취급해온 둘째 아들.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그 재산으로 호랑망탕하다가 결국에는 돼지나 먹는 지언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에게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좋았다. 내가 아들로 가는 것 좀 민망하다. 그럼 종으로 갈까? 종으로 가는 것도 면목없다. 품꾼 중 하나로 가면은 받아줄지도 모른다. 품꾼 중 하나도 줄여 죽지 않는 게 바로 아버지의 자리였다.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지리라 하는 기대로 갔는데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둘째 아들을 되찾았다 여기면서 그 신분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태도를 은유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이라 취급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치러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함으로써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돌을 못 던지죠. 아무리 그 모든 세상이 모두가 다 미워하는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가족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을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던지시는 그런 각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신명기의 선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에 대한 취급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던지지 못하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돌려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버지께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난감한 부분으로 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으셨다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경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신명기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절절히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미움을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잔인한 미움은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다시금 죄의 종로로 산 것을 못 견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죄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죄의 종로로 서던 우리를 끄집어내셔 자기 백성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각오를 헤아리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죄와 싸우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싸워내시고 이겨내시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를 직접 감당해내시는 하나님, 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상관하시겠다고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난감한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으로 표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죄에 대한 미움으로 표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하루의 호흡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에 대한 처절한 전투로 치러내는 오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